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2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돌아가면서 듣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말씀을 시청시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께서 오늘도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잘 들려질 수 있도록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또 주님의 영광을 보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요즘에 시즌이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입은 행복한 시즌이 돌아왔죠. 어떤 시즌이죠? 네, 김장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육체를 가지고 피곤한 상태로 이 자리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과 입과 혼을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5주 동안에 복음의 흠뻑 젖는 삶,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복음의 흠뻑 젖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J.D. 그리오 목사님의 복음 본색 책을 중심으로 복음 기도 4문장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실 이것이 내용이 아주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복음 기도의 4개의 문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다시 되새기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 나와 있는 자막을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는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 저를 더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고 내가 한 어떤 일도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복음기도 첫 문장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함, 구원의 완벽함을, 절대성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문장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임재와 인정이 영원한 기쁨을 위해 제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문장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면 충분합니다. 그분 안에 저의 모든 기쁨이 있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담았습니다. 세 번째 문장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당신이 제게 하신 대로 저도 다른 사람에게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하기 쉽지 않은 그런 기도의 문장입니다. 세 번째 문장은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 것을 나 역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 그리고 다짐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문장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할 때 저는 십자가로 당신의 긍휼을 그리고 부활로 당신의 능력을 판단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장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네 번째 문장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죠. 첫 번째는 나는 확신을, 우리가 기도할 때 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을
확실히 기대하면서 마음껏 믿음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생각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망 권세도 이기셨는데요. 우리에게 못 해주실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들어갔던 내용은 뭐였냐면,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라고 믿고 기도했지만 우리의 생각과 달리 응답이 없을 때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 복음에 둬야 된다는 거죠. 어디에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속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이 복음 기도 네 번째 이 문장. 기도할 때 저는 십자가로 당신의 긍휼을 그리고 부활로 당신의 능력을 판단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다음 주에는 이 네 문장을 다시 정리해서 여러분이 매일 이것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냐면 우리의 본성은 어떻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본성은 복음과 반대되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그것과 반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의 기초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어떤 나의 행위, 그것을 가지고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복음 기도를 계속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음속으로 또 보고 계속 자신을 향해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선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우리에게도 날마다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선포해야 할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읽었지요.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의 말씀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의 밭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다가 발에 뭐가 툭 하고 걸리는 거예요. 넘어질 뻔했네.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돌멩이인가? 봤더니 거기 보물상자가 삐죽하고 이렇게 튀어나왔다. 그래서 이게 뭐지? 이 밭주인 누구지? 라고 하면서 밭주인한테 그 사실을 얘기하지 않고, 얘기했으면 안 샀겠죠. 저라면 못 샀을 것 같아요. 네, 얘기하지 않았어요. 얘기하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채면 시침이 뚝 떼고 주인자 이 밭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 이 주인은 팔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하나님 주신 유업이고, 그리고 또 매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거두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밭을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팔 마음이 없어가지고 시가의 엄청난 시가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을 이 사람이 안 사고 가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불러버린 거예요. 한 5배? 10배를 불러버린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그 사람 입에서 예를 들어서 1억! 이렇게 나오기 전에 제가 사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답이 나와버린 거죠. 왜 그랬을까요? 네, 그 밭의 가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밭의 가격은 1억 그 이상의 엄청난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알았어요, 제가 이거 사겠습니다 하고 자기 수중에 있던 돈을 계약금으로 딱 걸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해보니까 돈이 좀 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현찰이 없잖아요. 집도 팔고 자기가 가진 재산 다 팔았어요. 그리고 현금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밭을 샀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람, 이 밭을 사려고 막 자기 가지고 있었던 집도 팔고 밭도 팔고 자기가 가진 소유를 다 파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짜증나. 귀찮아. 이 돈을 그런데 마련해야 돼. 그냥 내가 편하게 그냥 우리 집 이렇게
그냥 잘 살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죠. 이 사람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었다라고 44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이 사람의 마음은 기뻐했다. 기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채운 것은 자기가 팔아버린 집에 대한 과거의 자기의 재산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 귀찮은 마음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얻게 될 더 큰 가치에 대한 기쁨, 그 기쁨이 그 사람의 마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복음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이 찾은 그 보물은 무엇일까요? 그 보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 우리의 모든 보물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마치 이 밭을 사는 사람의 마음과 같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생각하면, 예수님만 생각하면 세상에 어떠한 보물보다도 더 귀중하신 그분 때문에 이런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 세상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의 행동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을 다 그냥 드리는 거예요. 주님, 주님이 저의 주인입니다. 저는 종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바쳐라 그러면 팔아야 돼. 너의 자녀를 나에게 바쳐라 그러면 바쳐야 돼. 너의 미래를 나에게 바쳐라 그러면 바쳐야 돼.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제디 기령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좀 썼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출입이 제한된 곳이 없다는 뜻이다. 무슨 뜻일까요? 좀 어렵죠? 예수님이 우리 집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들어오시고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집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집이 있는데 그 집의 키를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쉬운 건 아니에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포기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족, 친구, 편안함, 우리의 물질, 심지어 우리의 생명으로부터도 기꺼이 떠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해요.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도 기꺼이 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라면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해야만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셨을 때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물론 그 십자가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 자체는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셨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왜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 자체는 그 고통은 극심했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고 난 후에 예수님이 후에 얻으실 그 기쁨을 아셨기 때문에 능히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에 얻게 될 그 앞에 있는 기쁨, 그 기쁨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결과죠. 그 결과는 뭐예요? 바로 우리예요. 우리, 나 자신. 우리를 예수님이 얻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주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죽어가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 잃어버린 우리를 찾게 되는 그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개의치 않고 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기쁨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기쁨이 누가 되어야 될까요?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도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세상의 그 어떤 부귀영화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을 허락하셨던 성령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진정한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모인 교회를 복음 중심적인 교회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복음 중심적인 교회,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그러한 복음 중심적인 교회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 중심적인 교회, 그 교회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이 우선이 되는 교회입니다. 즉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정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하는지,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가 가득 담긴 흘러넘치는 복음의 메시지가 강단을 통해 가장 우선적으로 선포되는 교회가 복음 중심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해야 하는가 라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에 대한 선언이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가 해야 하는 행동, 하나님께 해야 하는 충성, 이거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자연스러운 뒤따름이에요. 복음은 먼저 우리가 무엇을 행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선포가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헬라어 복음 단어는 원래 종교 용어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 단순하게 좋은 소식, 굿뉴스라는 그런 의미였고, 이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헬라의 왕이 복음 배달부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헬라 곳곳에 전쟁의 승리를 보냅니다. 알리는 것이죠. 그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다시 그 땅을 회복했다. 영토를 어느 정도 더 넓혔다. 라는 것. 그리고 그 헬라 사람들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 라는 그런 부분들을 선언하는 그런 내용이 원래 헬라어 복음이라는 그런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였어요. 그 선언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은 당연히 그것을 믿었고 그리고 그것에 걸맞게 살았어요. 우리가 자유다.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유고 이 땅이 우리 땅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받았으면 그것에 맞게 그렇게 세민들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과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전쟁에서 승리하셨다는 그 사실, 그것에 대한 선포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다시요.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전쟁에서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선포,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요? 우리는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을 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유익한 충고가 아니에요. 그것 그냥 하찮은 그런 것은 거기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셨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증인이 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위하여 그분이 이루신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의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스토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세상에 나가서 전하라 라는 그런 명령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의 선언이 없는 곳에는 복음의 사역도 없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지 선언하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알 수는 없어요.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우리에게 잘 해주지? 라고 의문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착한 행위 자체로만 우리가 그만으로는 하나님의 복음의 스토리를 그들에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친절을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이 약간 볼 수는 있겠지만 우리를 보고 복음을 이해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 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이 너를 너무나 사랑하시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너를 사랑하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어. 너도 앞으로 부활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살리셨어 라고 우리는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마다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우리는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복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교회 강단에서도 이 복음의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어야 됩니다. 중심적으로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린 작은 교회인, 작은 선교사인 우리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 복음의 이야기를, 스토리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 중심적인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 중심적인 교회, 그 교회에서는 복음 중심적인 교회의 메시지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보다 그리스도가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더욱 강조하는 교회가 복음 중심적인 교회예요. 어떻게 보면 첫 번째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우리에게 참된 영적 성장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것, 그 사실 안에 우리가 계속 거하는 거예요. 믿고 그리고 거하고 계속 생각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들 가운데 경외감을 가지고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즉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메시지와 사역이 이것 외에 다른 무엇을 강조할 때 그것이 얼마나 유용하고 또 좋은 아름다운 말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잘못하면 복음을 놓칠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온갖 좋은 것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복음의 본질적인 것들을 가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강조하고 강단에서 유익한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또 사회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그것이 복음의 그림자를 가리고 그리고 그것이 더 복음보다 위에 앞서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은사주의 교회들이 있어요. 은사주의 교회에서는 주로 무엇을 강조하죠? 성령의 체험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다. 우리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성령의 체험에 대한 이 경험이 복음이 주는 그 메시지의 중심 역할을 대체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가려버릴 수 없다라는 거죠. 사실 성령께서 가장 갈망하시는, 성령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사역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성령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져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성령께서 가장 원하시는 사역의 중에 중심부에 들어가 있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더 깊이, 더 잘 깨달아지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떤 상태가 되냐면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또 맺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경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그림자를 가릴 수는 없어요. 복음의 그 아래 성령의 체험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또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복음의 깊은 세계 속으로
들어가 복음의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보수교단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에서는 매사에 어떤 적절한 행동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바로 깨닫고 그리고 복음을 바로 아는 성도라면 마땅히 이 세상 가운데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또 이웃들을 사랑해야 되고 또 선행을 베풀어야 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어떤 행동과 말을 하고 또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 그것 자체가 지나치게 강조가 되는 교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것 자체로는 나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다운 선한 행동이 복음을 대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번영신학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다 부자 되고 예수님 믿으면 다 질병이 치유되고 자녀가 잘 되고 그런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되는 것, 우리가 건강하게 되고 부자가 되고 자녀가 잘 되고 형통케 되는 것,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아프고 가난하고 어렵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돈 벌어 다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하나 원하는 것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당연히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잘 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지만 이 축복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축복이 복음보다 앞서갈 때 우리가 잘못해서 이 축복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헌금하고 그런 행위 자체는 포커스가 잘못 맞아졌다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분이 주실 수 있는 어떤 축복보다도 더 낮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지어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도 그분만 계시면 괜찮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는 해야 돼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고통과 박탈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치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 중심적인 교인들은 지역 공동체에서 복음의 아름다움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러한 복음 중심적인 교회들로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 복음의 핵심을 잃지 않고 강단에서 복음의 메시지가 중심이 되어서 선포가 되고 그리고 또 이 복음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우리의 중심이 복음을 향해서 계속해서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커지게 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를 섬기고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교회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행하신 그 메시지의 선포가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는 복음의 입증, 복음의 증거가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정한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증거를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 때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무엇이 나타났죠? 표적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표적이 늘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병이를 일으키는 그런 표적일 필요는 없어요. 표적은 단순히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표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신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또 아름다운 분이신지,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좋으신 분이신지,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했듯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세상을 향해 자신의 각종 지혜와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건강한 지역교회가 해야 하는 일들, 즉 기도와 나눔, 그리고 지속적인 말씀의 전파 등을 우리가 했을 때 우리는 이 지역 공동체를 전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지역 공동체에 존재하는 건강한 그런 지역교회는 그 공동체를 전도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촉매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 공동체는 건강한 교회를 통해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서 나타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두려움과 그리고 경외감에 압도되고 자신들도 믿고자 감동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 중심적인 교회가 될 때 이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나와 있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복음 중심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 중심적인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복음 중심적 교회는 자신의 사역에서 복음의 메시지에 우선순위를 두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무엇보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그런 메시지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변 지역에 복음을 보이고 증명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복음 중심적 교회의 관심은 언제나 복음이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것과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것은 별다른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의 장엄하신 영광을 엿보고 그분의 빼어나신 아름다움을 맛보고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향해 보여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거대한지 우리는 매일 매순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누구를 대상으로 이야기하든 우리의 삶의 메시지의 중심입니다. 복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존재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전부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중심이 복음이 되게 하십시오.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이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 중심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복음은 우리가 기독교라는 종교의 풀장으로 뛰어 들어가는 그런 다이빙대가 아닙니다. 복음 그 자체가 우리가 뛰어 들어가야 할 많은 물이 있는 수영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 승리의 메시지, 십자가의 메시지,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 자신을 향해 외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 중심적인 성도가 되게 하시고 복음 중심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 복음에 가득 차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그 복음의 확증으로 착한 일, 선한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영월 땅을, 하나님 이 영월 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죽어가는 영혼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의 복음을 먹이고 선포하고 전하는 복음 중심적인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를 복음의 깊은 바닷속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교제 역사 인도하심이 복음 중심적인 성도가 될 뿐만 아니라 복음 중심적인 교회가 되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 위에, 그리고 우리 축복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북녘에 고통받는 백성들 위에,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